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함께 같이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은 폭력이 난무합니다. 또한 폭력이 난무한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부도덕한 일들, 것으로 또 모욕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의 눈에 잘 들어옵니다. 지난 2년 넘게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은 살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전염병 때문에 지구촌을 뒤흔들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면 5억 5천만 명이 감염되었고 6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기간에 사실 학교에 우리 자녀들 학교 졸업식이 거행되지 못했고 또 젊은 남녀들이 결혼해야 되는 그 아름다운 결혼식이 미루어졌고 그리고 교회 예배도 중단되는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한 장례식도 사실은 거행되지 못했고 소수의 사람들만 또 모여서 장례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도 중단되는 그런 참담한 시대를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이 일로 사실은 경제적 불황이 찾아왔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엔데믹이라고 하지만 팬데믹을 통해서 여전히 그 영향 아래 저희들이 지금 있습니다. 사회는 위기에 놓였고 국가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안에 있는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은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엄청난 심각성에 그리고 엄청난 문제를 복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처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 특별히 미주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리터닝 멤버들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알고 있는 한인교회들도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멤버들이 떠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된 성도들을 많아졌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 교회 상황을 살펴보면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SBC, Southern Baptist Convention 남침내 교단의 이 보고에 의하면 1년에 약 1000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000개의 교회들이 이름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대표였던 탐 레이너는 10년 후에 앞으로 10년 동안 10만 개의 교회가 닫힐 것이다. 10만 교회가 다시 말하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크 클립턴은 침체하는 교회, Dying Church라는 이 책에 8가지 Dying Church의 특성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Dying Church가 되려면 이러한 모습이 되는 교회는 죽는 교회, 침체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보다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침체되는 교회, 결론적으로 다잉 처치가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필요보다 교회 멤버들이 좋아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교회, 그리고 바깥으로 미션을 하지 않는 교회들은 침체되고 죽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 리더십을 넘겨주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침체하는 교회, 다잉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 리더십을 넘겨주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교회들은 침체될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는 다잉 처치, 죽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가 지역사회 일부가 되려 하지 않는다. 지역사회, 이 커뮤니티와 또 열방을 향해서 소통해야 되는데 그 일부가 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조사오니 하는 교회는 침체할 수밖에 없고 다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변화를 통한 성장보다 좋은 프로그램이나 특정한 사람에 의존하려 한다. 여러분, 변화에 대한 몸부림이 지금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 또 특정한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교회를 그냥 유지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침체되고 죽는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교회가 지역사회 변화에 맞추어 가기보다 지역사회 사람들이 교회에 맞추기를 원한다.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적극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서 소통하고 만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교회 조직 사역이 열매를 맺는 사역보다 이전에 해왔던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는 데 맞춰야 한다. 맞춰져 있다. 침체되는 교회는 과거의 것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는 침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좋은 전통과 좋은 모습은 당연히 유지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새롭게 변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교회 건물을 세워가는 것으로 혼동해서 지역사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는 침체할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 교회를 증축해야 되고 교회를 리모델링 해야 되고 교회를 넓혀야 됩니다. 교회 성도 수는 줄어드는데 지역과 소통하지 않는데 건물만 진다고 성도들이 오나 교회가 성도로 채워지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마크 클립턴은 죽어가는 교회, 이 침체되는 교회, 그 교회가 다시 재생하려면 중요한 원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 시간상 5가지는 말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원리, 침체되고 죽어가는 교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영적인 회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자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수없이 들었던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그렇죠. 영적으로 말씀에 또 기도에 영적으로 그 원리에 우리가 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침체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성도들이 바로 영적인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인 우리들이 회복돼야 되는 그것은 바로 영적인 회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수천 년의 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이 팬데믹, 새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 수천 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 시대에 교회는 늘 존재해 있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데 그 회복의 가장 근본이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수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피면 성경책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넘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기도는 어떻습니까? 먼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마크 크리프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 에베소서 6장의 이 10절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6장 10절 11절을 보면 그 시작에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주 안에서 강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강건하여 지고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면인 것 같지만 그렇게 머스트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6장 10절부터 쭉 17절까지 읽어보면 그 답을 이야기하는데 마귀의 간계 때문에, 마귀의 계략 때문에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신갑주 기억하십니까? 6갑주죠. 6개입니다. 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전신갑주, 이 6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빠뜨리지 말고 무장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왜? 오늘 본문 시작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라고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임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오늘 본문인 18절에 지금까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하면서 갑자기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퀘션을 달아야 됩니다. 예, 이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서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전신갑주, 무장한 이 전신갑주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무장해야죠. 무기도 갖춰야 되죠. 보호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수비도 해야 되지만 공격도 해야 되는데,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기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달을 가지면서 6월 21일 한국 시간이죠. 우리 미국에는 6월 21일이면 6월 20일이죠? 예, 제가 자꾸 이렇게 헷갈립니다. 아직도 정상적으로 안 돌아왔나 봐요. 예, 시차가 6월 21일 오후 4시에 무엇이 발사됐습니까? 뉴스를 전혀 안 보시네요. 누리호 2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발사에 실패한 것을 잘 토대로 2차 때는 준비를 잘해서 결과적으로 누리호가 잘 날아올라서 궤도를 넘어서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외신들이 BBC에서도 이제 한국이 우주 7대 강국이 되었다라는 글로 우리 한국의 발사 성공한 것을 축하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 전라남도 땅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서울에서 뉴스를 통해서 온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그 현장에 저도 거기서 숨을 죽이면서 카운트다운 한 거 봤습니다. 19, 8, 7 카운트다운 하면서 지로가 됐을 때 엄청난 화력을 뿜으면서 올라가는 누리호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몇 시간 후에 궤도에 올라가서 이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줄 거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누리호 발사를 보면서 오늘 이 기도와 함께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무장을 하고 잘 준비해서 철저하게 해도 여러분, 발사해서 올라가지 않은 그 엔진에 강력한 힘이 없으면 누리호는 그냥 무형 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도 여러분, 그 엔진을 뿜어내는 힘을 뿜어내는 기도가 없이는,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서도 그렇게 공격적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엔진은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 바로 이 기도는 그러한 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게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다면 그 삶과 사역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론을 내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기도하는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성경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아낌없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는데 바로 기도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는 그 모든 무기들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대가인 E.M. 바운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사람을 만들고, 기도는 설교자를 만들고, 기도는 목회자를 만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 또 우리의 기도가 없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의 기도와 중보가 없이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E.M. 바운스는 삶을 통해서, 본인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만들고, 기도는 참 성도를 만듭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키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목회자를 만들고, 일꾼을 만들어내는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작입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을 보면 그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티칭, 프리칭, 힐링,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중대 사역 가운데 바로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롭고 힘드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이 떨어졌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 선상에서 주님은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중보하신,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기도를 강력한 무기로 만들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강력한 무기인 기도로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도하지 않고도 아이러니하게 매우 짜임새 있는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설교자가 명성과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성도들의 삶에서 그냥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힘이 느껴지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힘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도 모든 것이 평안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귀가 발달해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어서 이 설교가 이거 별로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귀가 있으십니다.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눈도 굉장히 고급스러우셨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입는 옷들을 보십시오. 생활하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보십시오. 눈이 높아진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함은 그대로이거나 쇠퇴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그 행함으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고국에 있는 한국교회를 제가 다녀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너무 반듯합니다. 시골교회를 가도 미국에 있는 웬만한 교회들보다 훨씬 잘 지어놓고 안에 들어가면 놀랍습니다. 그것을 비난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과거보다 많이 세련돼지고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그리고 이 설교의 이 모습도, 그리고 목회자의 모습도, 성도들의 모습도 아주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안타깝게도 기도입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는 정말 세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경험하신 불로 막 기도하게 하고 철야하고 수요 막 예배 나오게 하고 새벽에서 막 40일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식하다 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엔진이, 그 기본이, 그 시작이 한국 교회를 부흥하게 했고, 교회를 성장하게 할 뿐 아니라 부유하게 하고 아주 아름다운 성전도 짓게 하고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그거야 비례해서 같이 성장해야 되는 영적인 기도에 대한 부분이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그 기도의 줄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어있는 교회의 공간들을 보십시오. 유럽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주와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은 긴급하고 긴박하고 얼젓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은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긴박함을 느끼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침체되고 나행철치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무미건조하고 기계적인 습관에 따르는 행위로 전락해 버린 교회라면, 또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증가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소망이 있고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를 지내온 우리 공동체, 어려움을 지내온 우리 공동체,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허리띠를 좀 동여매고 우리가 함께 그 기도의 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영적인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심각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험난합니까? 여러분, LGBTQ 등등등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경험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면,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보 기도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방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기회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숨 쉴 수도 없을 정도로 바깥으로 드러내며 예배할 수 없는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숨어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가정을 일으키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어났던 그 시절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추억으로 넘겨서도 안 되고 다시 돌아와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왜 까마득한 일들처럼 생각하고 있을까? 그 분명한 이유는 기도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영적 원리인 기도가 점점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프랙티스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점점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고 기도의 숫자가 줄어드는 그 교회가 여러분 침체된 교회고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환우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봉착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물같이 불어나고 불같이 여러분 그 스파크가 튀기면 그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마귀 좋은 일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좋사오니 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사단의 좋은 일 시키는 일은 너무나 웨이스팅 타임이고 에너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서에 각기 다르지만 금식과 기도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하신 주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귀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기도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암흑기에서 벗어나 조금 나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종파가 갖고 있던 이 바리새파들이 모든 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많은 희생을 겉으로는 그렇게 드렸지만 주님의 눈에는 가장 적은 희생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가 가장 적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가장 적게 드린 예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기도한 것 같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가장 기도를 적게 한 부류들이 바리새인들이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개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번째,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십니까?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항상 깬다. 여러분, 가장 힘든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새벽일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네,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소수의 사람이 아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성도 수에 비해서 새벽 예배 많이 나온다, 이걸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새벽을 깨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이것은 중보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목요일 날 저희가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요 중보 기도회를 10시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기도의 삶 가운데 한 곳도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그럴 수 있다?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 이유를 들면서 자신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하죠. 그리고 중보기도 우리가 합니다. 새벽마다 하고 중보기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 요청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요청하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나로 인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재능과 지식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만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더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말씀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이 선교사님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팬데믹 동안에 여러분, 선교의 자금들이 끊겼습니다. 선교원금들이 끊겼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우리 공동체가 잘 지금까지 해왔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재정비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가장 교회들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은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방에서 영적 전쟁을 아주 처절히 철저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소리에서는 안 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를 속이고 천하를 속이고 양심의 화인 맞아 자기 자신까지 속여 무덤까지 가더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힘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바로 이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옴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보이시죠? 그 문제가 보이시면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명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빠르고 더 신속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회복돼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소리에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조금 게으르게 호흡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 곤란이 일어나죠. 호흡 곤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호흡 곤란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호흡을 가다듬고 그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긴급한 때입니다. 그냥 잘 지내니까 잘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는 호흡이라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우리가 기도의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매일 호흡하는 자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공동체가 긴급하고 정말 얼전트한 것을 인식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니, 여러분을 강권합니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목요 중보 기도에 나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육신이 연약해서 힘들다면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고 정말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결단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분명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고 문제에 걸려서 그 문제에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시간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타협함으로, 우리가 게을름으로, 아버지 그 자리에서 시작하지 못함으로, 기도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사단마귀에게 무릎 꿇고 우리가 넘어지는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며 또 다시 한번 기도로 아버지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또 가정에, 그리고 우리 목장에,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늘 좀 늦어졌지만 우리 조은기 목사님 또 축복하며 또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시죠? 네, 우리 같이 올라와 주실래요? 네,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은 아니죠, 그렇죠? 헤어지는 것은 참 우리가 섭섭하고 아쉽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고 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또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있어서 우리의 또 모습입니다. 우리 조은기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우리 세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또 몸된 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던 우리 조은기 목사님을 기억하고 이제 8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사역들, 새로운 교회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그 비전대로 사역 감당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목사님으로, 사모님으로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손을 뻗어서 이 시간 축복하며 또 하나님 옆에 우리 조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중보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지혜, 귀한 가정, 지금 주님 지금까지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섬겼던 그 모습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역으로 옮겨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안에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과 아버지 이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헤어짐에 아쉬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파송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랑하는 우리 조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의 세 자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우리가 파송하며 보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또 주의 목회자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또 걸어갈 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이 또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일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귀한 주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떠나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섭섭하고 서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먼 훗날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세 자녀를 축복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귀한 주의 종과 가정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